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믿음을 지켰으나 외로이 홀로입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외롭게 홀로 남아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어디서요? 감옥에서요. 누구 얘기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다했던 바울 사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을 겪는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다했습니다. 내가 정말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주의 말씀을 전했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도 바쳤으며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는 귀한 도구로서 쓰임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한테 책망받는 건 괜찮습니다. 믿는 같은 그리스도인들끼리도 나에 대한 험담을 합니다. 칭찬을 듣는 것이 아니라 원망을 하고 책망을 하고 여러 가지 지적들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이 만일 이 사도 바울의 처지였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차라리 하나님, 저는 바울처럼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쓰임받을 만큼 막 쓰임받다가 마지막에 솔직히 말하면 버림받는 것처럼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라고 말씀 안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이제 이렇게는 말하지 않겠죠. 이렇게 말하겠죠. 하나님, 저는 이만큼 그릇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이러한 이 바울 사도와 같은 이런 삶 말고 평범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고 피하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모습은 달라도 이러한 길로 간다는 게 문제죠. 우리가 신앙인들이라면 정말로 믿음을 지켰으나 외로이 홀로 남는 상황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집어넣으신다는 거죠. 이게 문제입니다. 좀 다른 생각을 해보시면, 그렇다면 이 바울 사도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일 텐데, 똑같이 화가 나고 똑같이 짜증나고 똑같이 괴롭고 똑같이 배고프고 똑같이 아플 텐데, 이러한 똑같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삶을 버텨낼 수 있었을까? 라고 하는 생각들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여러분 안 드십니까? 바울을 바라볼 때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하나님의 큰 일들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고, 나 저렇게 못 살아 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또 한편에서는 저렇게 사는 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왜 뭐가 다르지?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들 것이고, 그 속에서 우리는 오늘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있어서 분명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부분들을 찾기를 원하고, 이 추석 명절 속에서 이 부분들을 더욱더 사모하면서 나아가 여러분들의 모습들을 바꿔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죽음이 가까웠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지하 감옥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는 그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가택연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말하는 그 성경도 이러한 부분들 속에서 쓰여진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다 보니까 조금 다른 느낌인데, 오늘 성경 속에서 보고 있는 이 디모데후서는 두 번째 감옥에 들어가 있는, 지하 감옥에 들어있는, 빛도 잘 비춰지지 않는 그 속에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명히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이 마무리될 때구나 라는 걸 어렴풋이 알고 있는 때라는 거죠. 이제 뭐 할 때예요? 죽음이 가까웠으니까 내 삶을 뒤돌아볼 때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내 신앙의 생활들이 어땠는지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볼까요? 6절부터 8절의 속에서 바울은
자신의 모습들을 뒤돌아봅니다. 자신이 복음을 전한 일들을 정리하고 자신의 믿음의 길에 대해서 결산을 하고 있는 거죠. 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도니라. 바울은 지금 죽음 앞에서 자신의 삶을 뭐라고 결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잘 끝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오늘 6절에서 전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전제는 제사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물을 바칩니다. 그리고 제물이 바쳐진 다음에 제물 위에 불을 올리고 불이 다 탑니다. 그러면 거기에 제물 위에 이제 포도주를 붓든 아니면 그 벽에 포도주를 붓습니다. 그러면 그 열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그 포도주가 없어지겠죠. 수증기가 되어질 겁니다. 그러면 그 향기가 그 제사드린 마지막에 그 향기가 막 모든 온 곳에 퍼지게 될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전제라고 하는 제사법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제사는 이 전제라고 하는 이 포도주를 붓는 것은 그것을 통하여 모든 곳에 포도주 향기가 확 퍼지는 그것을 통하여 다른 말로 말하면 예배의 클라이막스인 거죠. 지금 바울은 자신이 뭐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전제로 뿌려진 상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죽음 앞에 놓였다고요. 근데 이것이 뭐라고요? 그냥 하찮게 그냥 별 볼 일 없이 죽는 게 아니라 너무나 향기롭게 너무나 멋지게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어. 죽음 앞에 놓여 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그렇지만 그 시대의 순교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의미가 컸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다 라고 하는 것은 이 초대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귀한 영광이었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지하 감옥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로마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내가 소망했던 땅끝까지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게 되었고 이 마지막에 순교하게 된 거죠. 내가 전제로 마지막 때 하나님께 향기롭게 올려드려지는구나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뭐라고 말하냐?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행으로 여기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내가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여행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고요. 이 땅에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 삶 속에서 끝나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저 천국으로 간다고요. 내가 여행 떠난다고요. 그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가 아닙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 7절에 보면 싸움으로 여깁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싸움 속에서 싸워가는 존재로 여깁니다. 그리고 그 싸움을 잘 마무리되는데 뭐처럼 여기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다시 말하면 마라톤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라고 말하는 이 면류관, 마라톤을 하면 주어지는 그 면류관을 얻게 되었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단거리 경기가 아니라 긴 2시간, 3시간을 뛰어가는 그 긴 거리를 달려가는 그 마라톤. 자신과의 싸움, 그리고 그 싸움을 뭐 한 거예요? 잘 마무리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한번 볼까요? 죽음 앞에 놓여있는 바울은 자신의 죽음이 어떻게 해요? 소재와 같이 향기로운 것,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여행을 떠나는 기쁜 것, 선한 싸움을 싸워가고 그 싸움을 잘 마무리해서 잘 버텨내고 잘 이겨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는 귀한 죽음 앞에 놓여있다
라고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분명히 자신의 삶을 결산한 그 결산에서는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막상 자신의 삶은 어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현실은 정말로 녹록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는데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14절에 보시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입니다. 이제 세공업자라고 말하는 건 구리를 이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변형해서 갖다 파는 사람을 말하죠. 특별히 이 시대의 구리 세공업자들이 한 행동들이 뭘까요? 우상을 만드는 일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우상을 만드는데 내가 열심히 만드는 이걸 팔아서 먹고 사는데 바울이 와가지고 우상이 없다고, 우상은 잘못됐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있다고 말을 하니 좋을까요, 싫을까요? 너무너무 싫습니다. 어느 정도로 싫어했냐면 오늘 성경 속에서 보시면 17절에 그러니까 내 주위에 아무도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속에서 16절에 그런 말고 17절에 뭐라고 표현하냐? 사자의 입이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이게 누구냐? 지금 좀 전에 14절에 말했던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입니다. 그가 얼마나 힘들게 했으면 재판을 받기 위해서 이제 공판을 여는데 공판에 다른 나와 함께할 바울, 나와 함께할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을 만큼 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나를 괴롭혔다고요. 현실이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너무너무 괴롭혀서 야 디모데야 너도 이 알렉산더 정말로 조심해라. 이 사람 있으면 이 사람 피해서 가라. 큰일 난다. 정말로 힘들었다. 뭐처럼? 사자의 입에 들어갈 만큼 내가 너무너무 힘들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냐? 아닙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나와 함께는 사역자들이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섭섭한 마음 같은 것들이 생겨서 나한테 상처를 입던가 나에게 상처를 줘서 나를 떠나갔습니다. 10절부터 10절과 11절, 16절의 말이 딱 그겁니다. 볼게요.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까 전에 말했던 알렉산더와 관련되어 있던 일을 16절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바울과 함께하는 사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정말로 많은 사랑을 주고 많이 이제 공을 들였던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결국 어떻게 해요? 나를 떠나서 세상으로 갔답니다. 나와 함께하는 사역자들은 일들이 있어서 다른 곳에 가기도 하고 떠나가서 다른 곳으로 많이 뿔뿔이 흩어졌답니다. 지금 바울의 상황이 딱 이겁니다. 너무나 외롭고 너무나 힘든 상황이죠. 이것이 얼마나 힘들었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죽음 앞에 놓였습니다. 예를 든 거예요. 죽음 앞에 하나님께서 부르심 앞에 딱 놓였습니다. 이따가 보니까 내가 예전에 먹지 못했던 그 음식이 먹고 싶을 수가 있겠죠. 내가 즐겨 먹던가 여러 가지 물질이 있고 나면 그것들 사와서 먹고 싶은 생각들이 들겠죠.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바울이 마지막으로 요구한 게 뭔지 아십니까? 얼마나 그의 삶이 힘들었냐면 13절에 보시면 뭘 원해요? 겉옷을 원합니다. 이제 겨울이 다가오거든요. 겨울이 다가오는데 돈이 마땅하지 않으니까 어디에 둔 그 옷 좀 갖고 오라는 거예요. 너무 추우니까. 지하 가보니까 얼마나 춥겠어요. 그리고 뭘 원해요? 야, 성경책 좀 갖고 와. 하나님 말씀 좀 읽으면서 이 마무리를 하고 싶어. 너무나 소소하고 너무나 부족한 부분들을 요구할 만큼 그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그에 대한 평가, 자신에 대한 평가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어때요?
나를 괴롭히는 외부의 상황, 나와 함께할 동역자들도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바울도 우리와 똑같습니다. 나 없이, 아무도 없이 혼자 당당하게 나가서, 그렇지 않아요. 나와 함께할 동역자가 필요했고 그들의 위로도 필요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없어요. 근데 오늘 성경 속에서 뭐라고 자신을 평가해요? 내가 주님께서 맡겨준 귀한 사명을 잘 감당했어. 선한 싸움을 다 마무리하고 난 저 천국으로 가서 하나님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릴 거야. 이 기쁨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룰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거 되게 부럽지 않으세요? 오늘 성경 속에서는 그렇게 있을 수 있는 것들을 뭐라고 말하냐? 17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바울이 이렇게 현실이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선한 싸움을 잘 싸워갔어. 나를 버리고 모든 사람들이 떠났지만 난 그들한테 책임을 전가하지 않을 거야. 대마 때문에 그러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이구나. 바울이 이렇게 갈 수 있었던 건 바울에게 주님께서 힘을 주셨기 때문이구나. 그래서 사자의 입에서도 건져주실 수 있었던 것이고, 그 힘을 가지고 17절에 보시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여기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 이 무슨 의미죠? 나에게 힘을 주셨대요. 무슨 의미입니까? 예를 들어서 대마가 딱 떠났어요. 다음 날이 딱 됐어요. 바울이 너무 아픈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모든 기도와 모든 말씀을 전해줬던 그 대마가, 내가 사랑했던 그 제자 대마가 떠난 거예요. 떠나면서 그냥 떠났을까요? 바울한테 막 욕도 했을 수 있을 거예요. 바울의 마음을 힘들게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딱 됐어요. 근데 갑자기 다음 날이 딱 됐는데 주님께서 좀 전에 본 것처럼 힘을 주신 것처럼 갑자기 좋은 생각들이 막 나고 감사의 마음들이 한순간에 확 생겨서, 그래, 대만은 잊어버려야지 딱 잊고 아멘 하면서 감대히 나갔던 그걸 말하는 걸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걸 기적이라고 말하고 은혜라고 말하는데, 그러한 기적 같은 은혜는 말 그대로 때때로 있는 것이지, 한 번씩 있는 것이지 그것이 일평생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만일에 그러한 기적들이 일평생 있었다면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기적은 말 그대로 기적이에요. 때때로 있는 거지 기적이 계속 있지 않아요. 그럼 바울도 역시도 어떻게 해요? 대마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을 거예요. 괴로웠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해요? 주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셨대요. 그럼 이건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그걸 보기 위해선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딱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시죠. 야,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거야. 야, 내가 복을 줘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거야. 아니, 너는 복 자체가 될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일들이 뭘까요?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십니다. 뭘 훈련시키실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야, 너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거야. 야, 너는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될 거야. 너는 복 자체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훈련시키고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 불가능하니까 하란을 통하여 자녀를 놓는 그 사건도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 두려움 속에서 자신의 아내를 2번씩이나 파는 사건들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련의 일들 속에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짐을 그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을 통하여 믿을 수 있는 훈련들을 시켜주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훈련받은 건 다른 건 훈련받는 게 아닙니다. 아,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 그 말씀은 이루어진다. 그 말씀을 믿는 훈련을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받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절정이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100세 때 주어진 그 아이를 모리아산에서 바칠 때 이루어집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일 때 뭐라고 믿었냐면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으니까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금 살려주실 것을 생각하면서 이 아이를 죽이기 위해서 모리아산으로 올라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처음 창세기 12장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그 부분까지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 훈련시키신 거죠. 중요한 걸 알게 됩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 이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힘을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때때로 기적도 일어납니다. 정말로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순간순간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내 마음을 붙잡지 못했는데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도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전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바울이 어떻게 해요? 믿으려고 몸부림치고 믿는 훈련 속에서 그가 그 말씀을 믿음에 그 말씀이 그에게 위로가 되고 그 말씀 속에서 주어지는 능력이 그에게 나타남에 그는 그것이 힘이 되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버티며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죠. 내 눈앞에선 분명히 대마가 어저께 떠났어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러한 것들 속에서도 언제나 나한테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심령들이 있었음을 그의 마음속에 믿고 그 말씀을 부여잡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그러면 성령님이 바울의 마음속에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 그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또다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 속에 바울은 이 고백을 하는 거죠. 죽음 앞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신 거야. 우리가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기적으로 일관되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은혜가 그에게 주어지게 되었고 그것이 위로가 되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질문이 더 생깁니다. 그렇구나. 근데 문제는 아브라함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역사가 나타나는데 왜 나는 그러한 고백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아니, 우리도 그것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모르세요? 알고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한테는 그것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는 시작점이 뭐였냐면 왜 나는 성경 속에서 주어지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나한테는 왜 없지? 라고 하는 그 고민 속에서 이 말씀이 이제 준비하고 이 말씀을 찾아갔는데 저한테 드는 질문이 이건 거예요. 나도 알고 있어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며요. 근데 왜 저한테는 그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없는 거죠? 이 고민이 들어가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바울도 그렇고 오늘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 기쁨 속에서 이 즐거움 속에서 죽음 앞에서 이럴 수 있는데 저는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 때문에 짜증이 나거든요. 내 눈앞에 있는 것 때문에 화가 나요. 내 눈앞에 있는 것들 때문에 기쁨이 없어요. 왜 이렇지? 여러분 이것의 해답을 저는 이번 주에 사무엘상 1장에서 찾았어요. 사무엘상 1장을 보시면 에브라임 산지에 이제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아내 한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이 부부가 정말로 행복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한 가지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죠?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를 들였냐? 그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을 들여서 자녀를 놓게 되죠. 자, 한나와 분인나 두 명의 여인들 가운데 한나는 유일하게 자녀가 없었고 이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에게는 자녀가 생겼어요. 이때부터 이 한나는 괴롭힘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분인나의 입장에서는 자녀가 생겼으니까 내 남편이 누구를 더 사랑할 거라고 생각해요? 자신을 더 사랑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자신은 자녀가 있잖아요. 자녀를 생산했잖아요. 저 여자는 자녀를 생산하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엘가나는 누구를 더 사랑해요? 한나를 더욱더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난 분인나는 이 한나를 괴롭히기 시작해요. 눈치를 주기 시작해요. 얼마나 힘들었냐면 한나가 성경 속에 먹지도 못할 만큼 울었다라고 표현해요. 정말 괴로운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그렇게 괴로운데 우리가 똑같이 괴로워하는 그가 그냥 슬퍼하고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죠.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되죠. 근데 한나가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해요. 그냥 울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안 해요. 근데 보세요. 그것이 너무너무 심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해요. 엘가나가 한나를 위로해요. 야, 열 아들보다 네가 더 귀해. 근데 그 말이 이제 귀에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사람의 위로가 도움이 돼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 위로가 위로 같지 않아요. 사람의 위로가 위로 같지 않아요. 왜요? 내가 너무 힘들거든요. 한나는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 기도의 모습이 어떨까요? 이전에는 기도 안 했을까요? 기도 똑같이 했을 거예요. 근데 알았지만 알지 못했던 거예요. 이제 진짜 기도하기 시작해요. 시간이 제법 흐를 만큼 계속해서 기도해요. 그 기도의 모습이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처절했으면 그 시대의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그래요? 야, 술 좀 끊어. 무슨 말이에요? 그 기도가 너무나 처절했던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이 이렇게만 이렇게만 기도했거든요. 중얼거리며 기도했거든요. 근데 그 한나의 기도는 어때요? 너무나 괴로움의 기도였어요. 그리고 그 일련의 일들을 알게 된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사무엘상 1장 17절과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여러분 이 말은 예언한 거 아니에요? 될지어다 라고 말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뭐 한 거예요? 위로해 준 거예요. 그렇게 될 거야. 위로해 준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말에 있어서 한나가 반응을 보입니다. 18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한나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위로의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감동함이 있어 그 말에 근심빛이 없어요.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제가 지금 사무엘상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 속에서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렇게 된 것과 우리가 그렇게 되지 못한 분명히 차이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발견하셨습니까? 뭘까요? 여러분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한데 더욱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알고는 있어요. 근데 뭐 하지 않아요? 행하지 않아요. 제 얘기를 해볼게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신다고 해서 아멘이라고 하는 건 알고 있어요. 근데 뭐 하진 않아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구하지는 않아요. 왜요? 원칙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죄인이라서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구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기쁨을 주세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놓고 우리는 뭘 바래요? 아브라함과 같은, 바울과 같은 이런 믿음을 저에게도 허락해 주세요 라고 생각만 하죠. 여러분, 한나가요, 왜 이렇게까지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끝까지 밀어넣으셨거든요. 만일에 한나가 그렇게 남편의 위로를 계속해서 그걸 위로함으로 받았다면 그는 기도했을까요? 안 했어요. 끝까지 기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도 위로가 안 되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있어서 은혜는 먼저 주님 앞에 꼬꾸라지는 겁니다. 머리로 알고 있는 것 중요하지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께 무릎 꿇는 겁니다.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믿음을 지켰으나 외로이 홀로 감옥 속에 있지만 바울처럼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제가 서두에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에게 있어서 이번 주 설교는 왜 나한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없는가? 라고 하는 질문 속에서 이 말씀을 준비했다고. 저한테는 이제 말할 수 없는 기쁨의 한 부분은 제가 이번 주 안에 발견하고 찾을 수 있게 됐죠. 그러면 여러분, 저에게 먼저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제가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주일날 이 말씀이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떻게 해요? 동일하게 역사할 거거든요. 그럼 기대하셔야 돼요.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은 여러분들 속에 동일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속에 머리로만 알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으십니까? 하나님, 이것이 내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억이 안 나시면 이렇게 하십시오. 제가 했던 것처럼 저한테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왜 나한테 없지? 라고 하는 것이 저한테 가장 큰 문제였거든요. 그럼 여러분도 똑같이 하나님, 저한테도 말할 수 없는 기쁨을 허락해 주세요. 제가 머리로만 알고 있는데 구하오니 주님 역사해 주세요.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지금 사도 바울은요, 죽음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 그는 지하 감옥 안에 서 있으며 무지막지한 박해를 받았으며 자신의 동력자들은 다 떠나서 홀로 남았습니다. 근데 자신에 대한 평가를 뭐라고 그래요? 이 세상에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다 감당했어. 내가 정말로 승리했구나 라고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평가할 수 있었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었어 라고 말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질문이 이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힘을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거였죠.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이 주어진 것도 은혜지만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면 정말로 주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했던 건 뭐냐? 아브라함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게 하는 훈련을 하시는 거였구나. 바울이 그 훈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고 그 은혜를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근데 왜 나한테 이러한 은혜가 없어요? 우리는 뭐 하지 않기 때문에? 머리로만 알고 있지, 지식으로만 알고 있지, 기도하지 않구나.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러한 은혜가 없구나. 그럼 결론은 뭐예요? 이번 한 주 동안 부르짖어야 되겠구나. 머리로 알고 있는 지식들 가운데 이번 한 주 정말로 간절히 내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아. 기도해야 되겠구나. 사랑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은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인 거죠. 이번 한 주 추석 명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날 것이고 그 속에서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건 이번 한 주 많은 사람들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것을 이번 한 주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